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3절까지 했죠? 첫 번째 시간에 생각보다 많이 걸렸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좀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들어갑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주 내용이 뭐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한 건데, 자, 세 가지 경우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그 우상은 아무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말로 이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펼치시고 육성이 된 습관.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중요한 게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말, 만물의 기원이라는 말이죠. 만물의 기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4절에서 7절에 지금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는 또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심을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지금 이 세 가지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토마스 형제님, 혹시 준비하셨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자, 준호 형제님은 준비되셨어요? 예. 저 되게 준비 안 했는데 그냥 할게요. 예. 지금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 일단 첫 번째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창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가 있는데 다른 그 우상을 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것. 이제 그거가 첫 번째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우리가 그분의 것이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설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그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1절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이제 그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직접 피를 흘려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형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의 이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가 쉽게 폄하하고 혹은 비난할 수 있는 그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다른 분? 제가 조금 예, 자매, 예.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으로 보이는 우주 세계를 지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이 많은 신들,
많은 신들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많은 영혼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4절에서 7절까지는 결국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이제 보충적인 구절들이죠.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표현이 눈에 좀 띄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게 행상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사 그죠. 지내고 의식 지내는 것도 사람이 다 네. 생각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과연 비교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정말 누가 더 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체 하지 그런 마라. 것에만 아는 체 하지 보면은 마라.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면은 그뭐 비교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헛것이다라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막 심각하니까요. 하죠. 너무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저기 24절. 1016페이지쯤에 있나요? 24절이요. 1017페이지쯤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예. 이사야 41장 24절. 예. 네.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짓 신들에게 대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 신들. 그래서 너희라는 말은 거짓 신들이란 말이에요. 너희 거짓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은 허망하다 그랬어요. 허망한 짓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택한 자, 우상 섬기는 자들이죠.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는 말이에요. 딱 요점이죠. 우상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는 일은 정말 허망한 것이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7절에 갑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식은 지금 4절에서 6절에 나왔던 그 설명됐던 그런 지식이죠.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이들이라는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데 4절에서 6절에 나온 그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 아직은 부족한 사람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근데 그런 지식은 있었지만은 그 지식은 완전한 지식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이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적용을 잘못한 것이죠. 적용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다라 그러는데 이 습관, 옛 습관이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옛 습관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우상 제물을 금하는 그 습관.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그것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었다라는 말은 미혹당했다라는 말이죠. 강요당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양심이 약하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 약하여졌다. 찔림이 됐다. 양심이 좀 이게 무디진 거죠. 무뎌진 네. 무디진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 영의 부분. 영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영은, 그 양심은 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죠. 선과,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이건 선한 일인데, 이건 해야 되는데, 악한 일은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기능이 양심이잖아요. 그 양심인데,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고 악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양심이 이게 무뎌지면은, 어때? 그렇죠. 뭐 어때? 그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럴 수 그렇게 있지,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 이런 것이 양심이 무뎌진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심을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보좌가 그 저 우주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양심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잖아요. 그게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 하나님의 보좌, 하늘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라고 그렇게 나왔죠. 성경 구절 그 쳐보세요. 예, 제가 어느 구절인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요. 예, 그 양심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무뎌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시된 말씀이 흔들리는 거죠. 계시로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은 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능력일까? 성경에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능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건너? 자, 능력에 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다 다르겠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참, 너무 연약하잖아요. 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알면서도 신중할 수 있는. 이기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죠. 그건 우리의 양심이 강화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양심을 강화시키는 것은,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막 매달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양심이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률이 되어가지고 내가 강해지는 거. 이것이 강화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그 생명률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기는 능력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능력, 그것이 참 능력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순종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 능력이지 않는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8절에 갑니다. 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못 사는 거, 잘 사는 것으로 이제 우리 성경은 표현을 했는데, 다른 그 성경에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부족하지 않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아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의미보다는 부족하지 않고 그다음에 풍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그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배경은 영주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영주주의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꼭 먹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조건을 내고 하니까 참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했던 그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말은, 음식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식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족하지도 않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풍족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족이라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남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양식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풍족하다는 말은 남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잘났다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영지주의자의 주장대로 우상제물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9절에서 13절에 가면은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먹는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갖다가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제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결론 중에 하나예요. 자, 너희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라는 말은 모든 것을 먹는 그런 자유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참 자유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죠. 이해돼요? 참 자유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이들은 참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참 자유한 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욥이 착각한 것처럼 자기들의 그 지식이 참 자유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주주의자들로서 자기의 교리를 지금 강요하는 것이지, 정말 참 성숙한 그런 지식으로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연약해지고, 아까 또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더러워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억지로 강요당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게 이 표현이 그렇지만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처녀가 마음에 원치 않은데 어떤 남자에게 강요당하면은 그건 강간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온전치 못한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강간하는 이야기다. 자기의 교리를 갖다가,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강요하면은 안 된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대로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깨달았죠.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넣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다는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냥 우상의 집에서 먹는 음식 먹는 그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그 이제 의식을 치른 후에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인데 10장 2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제사한다는 말은 참 우상 숭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약한 자들이 양심에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양심이 연약해진 것이고 더러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1절에 가면은 이제 그러면 네 지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10절의 그 행동, 이제 강요해서 먹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라고 그랬어요. 멸망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 믿음에서 끊어진다. 이게 지옥 간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멸망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 멸망한다는 말은 그 믿음이 연약함으로 양심이 무뎌짐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멸망이라고 멸망은 무조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분적인 그런 표현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라는 말은 그런 너희들이 참 멸망시키는 그런 형제는 정말 주님의 피로 산 아주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12절에 가면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양심이 이제 점점점 그렇게 강요함으로 무뎌지면은 결국은 신앙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자, 제가 읽을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양심을 버렸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양심을 버렸다는 말은 참 양심이 무뎌졌다는 것이죠. 양심이 점점점 무뎌져 가지고 결국은 양심을 버리는 상황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은 파손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절에 가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죠. 이 자들이 지금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자들이죠.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자들인데 다른 비진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운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나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그 양심이 점점점 무뎌지고 하인마장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바울을 떠난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기 전방 차린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모아서 자기가 인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믿음에 관한 파손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참 더 무서운 말은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자기와 함께 동력한 자들을 이렇게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말을 했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참 무슨 말이죠. 자, 12절에 갑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참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현재의 유익을 위해서 조심해서 삼가 조심해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네. 의미 이해하셨어요? 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13절의 마지막에 갑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만일 음식이 내 행결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행결을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또 이 결론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바울의 결론은 누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토마스 형제님 준비 혹시 안 되셨어요? 네. 한 말씀은 하셔야지. 예. 에, 여기서 사실 그 자유와 그 배려라는 어떤 균형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음, 저희들에게 그 주어진 그 자유를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변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음흠. 혹시 다른 사람 여기 마을처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약하게만 할 수 있다면은 그런 행동들을 자제하는 것이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고 사랑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또 혹시 자 마지막 찬스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네. 네, 갈라디아서 2장 그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데 말씀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2장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을까요? 예, 네.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5절까지만. 네, 11절,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이를 때 게바가 안디옥에 여기 이르렀을 이랬을 때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외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대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름 예. 가리아서 율법의 영이라는 여기서 우리 말씀 잘 아는데 게바는 베드로인데 원래 할례자 유대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의 그 어떤 힘으로 베드로는 아직도 그 힘에 눌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을 보고 바로 같이 있다가 따로 떨어져서 옮기니까 아볼로나
그들도 같이 유혹됐다고 한 것처럼 우리 토마스 형제님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분명하면은 진리대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영재님 조금 해주시면. 예, 아까 또 준호 형제님 또, 예, 예, 저는, 이게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바울의 서신서들은 사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근데 교회는 우리 가정과 같아서 장성한 어른도 있고 아주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족 안에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충분히 자라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시킬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가장이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가장 어린 자들을 이렇게 챙기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이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셨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어린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여기서 멸망이라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destroy, destruction이라는 말이니까 앞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것이 build up이라는 표현, 교회를 건축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완전히 그 반대쪽에 있는 단어의 개념이거든요. 즉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 어린 자들을 이렇게 무너지게 함으로써 교회를 건축치 못하게 하고 건축을 회방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건축해가는 것을 그들이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예, 바라봅니다. 예. 예. 가정을 비유를 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제가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내 행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서는 지금 바울은 지금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다라는 그런 암시가 돼 있죠. 바울은 모든 것을 먹었던 우상제물을 먹던 바울은 아무런 그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참 바울이 완전한 믿음 안에서 완전히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애플도 고기라고 그랬어요. 우상 제물이라 그러면 고기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뭐 나물도 있고 뭐 그런데 이 고기라는 게 사람도 고기가 먼저 손이 가는 사람이 많죠.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은 나는 영지주의자의 너희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선포와 같이 들려요. 그렇잖아요. 꼭 무상제물을 먹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그 온전치 못한 지식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참 바울이 한 말은 지식으로 참 행제를 멸망케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진리의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해 나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또 깨닫고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방금 준호 형제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에서도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이러는데 만약에 우리 모임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자가 왔다면은 오해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제 말했는데 이제 그거 먹고 안 먹고 그 문제였는데 사실 우상 제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간혹 한 번씩 뭐저 닭고기 뭐 치킨 양념 뭐 그런 거 프라이드 치킨 갖고 오면은 맥주 한 잔씩 했잖아요. 사실은 아무 그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이 사람들 술도 마시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은 그건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지만은 그 술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그 맥주를 가음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신앙에. 근데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오해했다면은 그거는 그 행제를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를 이제 조심하라는 것이죠. 근데 먹는 문제,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형제님이 이야기했듯이, 비유했듯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 모임 안에서도 믿음이, 그것도 많이 계시된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고 한 사람이 아직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은 답답하게 보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주입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살피라는 거죠. 좀 기다려주고 또 살피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아마 강압적으로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남한테 자꾸 이야기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받는 사람은 전혀 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도 증거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선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선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임에서 참 선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참 먹여주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교통의 그런 알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교통하라는 것도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가 10시 반에 모이지만은 10시 반 전에 와가지고 비진의 그 나영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거, 그 다음에 의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그 11기 그런 것도 듣고 질문이 있고 또 깨달은 거, 이런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이게 참 교회를 세우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모여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꽤 나누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지체간에도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적응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혹시 다른 말씀 하실 분 계세요? 그 뒤에 장에도 읽어보니까 사실 이것도 할 말이 연결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되게 그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다 이렇게 함축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뒤에 우상제불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33절 만이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갖게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하라. 그런 뜻으로 그렇죠. 지혜로운 그런 믿음을, 지혜로운 그 생각을 잘 이제 활동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